네, 반갑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오늘도 토요일에 우리 찬양팀 선생님들과 또 새롭게 중등부에 올라오신 우리 스텝 선생님들까지 나와주셔가지고 함께 이렇게 예배를 또 녹화를 하게 됐어요. 조만간 이제 실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상의 퀄리티는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또 이렇게 현장감을 위해서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기대해 주시고 지금처럼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우리 새로 일렉 기타 우리 쳐주실 우리 정민 쌤도 들어왔는데 환영해 주시고 또 같이 기쁨으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집에서 또 박수 치면서 또 크게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좀 기쁨으로 또 박수도 치고 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3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되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다시 한번 내가 매일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다시 한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다시 한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날 기뻐 노래하리. 다시 한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날 기뻐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날 기뻐 노래. 새하늘과 새 땅에 날 기뻐 노래하리. 아멘. 주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서리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면 주님께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수도 없이 범죄하고 수도 없이 그 삶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된다고 그렇게 방종하며 방탕하게 살았는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주님, 삶은 변하지 않으면서 수도 없이 하나님께 회개하겠다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만 말만 하는 그런 저희를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갈 때에는 우리의 삶이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더 이상 죄악된 모습에 아주 추악한 모습에 절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 돌아가 주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며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수도 없이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된다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착각하며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았으니 그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예배하는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전의 삶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새 생명으로 주님께 더 이상은 죄악된 모습, 추악한 모습이 아니라 감사와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 함께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약하고 온전한 자가 되지 않게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진리에 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명교회 중등부 학생들을 늘 지켜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가 지나가고 다 함께 모여서 형장에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중등부 학생들 어디서 뭘 하든지 늘 지켜주시고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도하는 우리 선생님들 늘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리더하는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 시간에도 우리 조성공 전사님에게 건강 주시고 중등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주시는 말씀에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말씀 속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첫째 절 읽으면 그 다음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누가복음 말씀 살펴보고 있어요. 기억나나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 뭐였죠? 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해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선생으로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또 율법을 해석해서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부패와 변질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으로 보여지는 누룩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왜요? 이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회개하고 또 돌이키면서 하나님 우리가 수도 없이 예배도 드리고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중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라고 또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모든 복음서가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야기가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원래 태어나신 곳이 어딘가요? 태어나신 곳? 네,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다윗의 고향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 살던 동네는 어디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모와 이 어떤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동네가 어디였죠? 네, 갈릴리 나사렛이죠. 어떤 변방,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표현을 할 정도로 어떤 주변 도시, 중심이 아닌 곳, 좀 약간 외곽지대. 근데 지금 그곳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선포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왕의 동네에서 태어나셔서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어떤 어둠이 들어찬 것 같은 사망의 그늘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시고 뭐 왔다 갔다 하시지만 이 어떤 유다 지역을 쫙 돌아다니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디를 향하시냐? 이 유다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향하십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시기를 바랬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계속 무엇을 생각하셨어요? 네,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가신 거예요. 그런 그 길 중에 그런 길을 가는 중에 예수님은 무리들을 또 고치기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기도 하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는 중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멀리 서서 예수님에게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부탁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말이 뭐예요? 멀리서 아유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 저희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뭐 예를 들어 고쳐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굉장히 수동적인 표현 같지만 사실은 이 절망과 좌절에 들어찬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러분 나병 환자라는 건요 오늘날의 현대의 한센병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그 피부가 무너지기도 하고 코가 막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그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쓰인 표현이에요. 이제 피부병이 걸린 사람들의 표현인데
이 유대 율법에는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하다 여겨졌어요. 부정하다 여겨졌다는 게 그냥 이렇게 그냥 더럽다 뭐 이런,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위생적으로 더럽다 깨끗하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지금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라는 것은 부정하게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꼭 병에 걸려야지만 부정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성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이 생리를 할 때에도 자기의 몸에서 피가 나오고 또 이렇게 뭔가 온전한 자신이 아니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부정하다 여겨져서 집 밖에 나갔다가 정결하게 돼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꼭 병이 걸려서 뭔가 외형적으로 좀 뭔가 무서워 보이고 좀 이렇게 더러워 보여서 부정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피부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정하다 여기셨어요. 그래서 정결해질 때까지는요,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진영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마을의 중심으로는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멀리 나가서 진영 밖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한 명, 두 명 모여가지고 아마 또 자기들끼리 부락을 형성하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10명이나 되는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를 도와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을 보시면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세요. 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사람들이 회복이 되면 제사장이 보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나병에 걸렸을 때 이 사람들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면 제사장이 판단해서 나병이 걸린 것을 이제 확진하게 되면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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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이제 외쳐서 이 사람들을 완전히 부정한 사람으로 확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반대로 나으면 역시나 제사장에게 보이고 다시 이 사람들이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요, 뭐 만지셔서 고치신 경우도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뭐 말씀으로 고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뭐 따져 묻고 이런 게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 저희 좀 어떻게 도와주시라니까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가요.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진영 밖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우리를 막 고쳐주시더라, 사람들을 고쳐주시더라, 이분이 말하면 막 죽은 자도 살아나더라, 뭐 이런 일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정말로 믿음이 있어서 우리를 낫게 해주시려고 하나 보다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하나도 뭐 되묻거나 다시 한번 도와달라고 하거나 이런 말 없이 갔다는 거예요. 가니까 뒤에 보면 뭐라 그래요? 14절 뒤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몸이 아주 깨끗해진 거예요. 전도사님도 몇 년 전에 이제 좀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사역하고 또 이제 살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몸이 살도 좀 많이 찌고 갑자기, 그리고 또 좀 이렇게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이렇게 피부병이 생겼었어요. 이렇게 그 포진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도사님이 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입술이 뭔가 따끔따끔해서 보니까 이렇게 수포가 생기는 거예요. 수포가. 그리고 또 손이 간지러서 보니까 손에 막 수포가 생겨요. 심지어 막 전도사님이 막 손이 터질 것 같이 수포가 막 생기는 걸 뭐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막 병원도 다녔습니다. 근데 처음에 약이 안 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그 피부과 여기 동네 유명한 선생님이라고 해서 막 이곳도 가보고 저곳도 가보다 하다가 다시 그분한테 갔는데 그분이 일 그만두라 그러더라고요. 이 하는 직업이 뭐냐고,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원인이 없는데 그냥 스트레스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전사님이 이제 입이랑 손은 다 나았어요. 다행히. 이제 뭐 여러분들 앞에 서는 사람이니까 최대한 이런 것들을 좀 깨끗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사님이 깨끗하게 이제 이발도 했는데, 근데 이제 발에 이제 포진이 생겨가지고 처음에 발끝에 시작해서 발목까지 이 수포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전사님이 이게 약 먹어도 안 낫고 그러니까 계속 간지럽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발이, 전도사님 발을 다른
어떤 짐승의 발이랑 붙여놓은 것처럼 모양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얼마 전에야 조금 약이 들기 시작하고 다시 좀 회복하면서 많이 좋아졌는데 그냥 이렇게 피부병에 걸린 것만으로도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그리고 또 참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더라고요. 전사님이 그나마 안 보이는 곳이니까 좀 그렇지만 막 보이는 곳에 피부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막 마음이 좀 괴롭죠. 뭐 외모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그 와중에 피부까지 막 그렇게 돼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님 이 발을 보고 막 뭐 전도사님 어머니는 막 너무 심하니까 막 붙잡고 우신 적도 있고 너무 죄송했죠 그때. 그리고 전도사님 이제 뭐 장인 장모님도 보시고 막 너무 충격받고 막 전도사님 아내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항상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몸이 아픈 것만으로도, 피부가 안 좋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데,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지금 우리 얼마나 사회적 거리두기 참 괴롭잖아요. 그냥 떨어지는 것도 괴로운데 병에 걸려서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다는 게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 이 마음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회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아마도 깨끗한 몸을 보였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끗한 몸을 보이고 나서 여러분들은 누가 먼저 생각나시고 누구에게로 가고 싶을 것 같으세요? 전도사님 같아도 내가 잃어버렸던 내 가족들에게로 돌아가고 싶을 것 같아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우리 가족에게로, 우리 뭐 아버지, 어머니 또는 내 자녀들, 내 배우자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모두가 각자의 집으로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특이한 한 사람이 있어요. 특이한 한 사람. 15절에 보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요. 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요. 누구에게로 돌아갔어요? 자기의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기대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과연 이들 중에 나에게로 돌아올 사람이 있을지 기대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요 더 기대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더 기대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냐면, 오늘 16절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데 그는 누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예요? 남유다보다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저기 뭐 어디에서 온지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을 인종을 섞어버렸죠. 그래서 혼혈로 남은 어떤, 우리로 따지면 이단 같은 사람들, 예루살렘 산에서 원래 예배해야 되는데 뭐 그리심 산에서 예배한다 그러고, 이런 이단 같은 사람들, 지금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방인들을, 전사 맨날 얘기하죠. 유다 사람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맨날 여겼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보다도 더 나쁘게 봤어요. 그러니까 개보다도 못한 존재로 봤어요. 오늘날의 반려견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기대 밖에 있는 사람인데, 아마도 10명 중에 9명은 다 유대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유대인, 유다 사람들. 그리고 이 한 명만 사마리아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 9의 유다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일은 전혀 없는데, 오직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하고 엎드려서 막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10사람이 아니야. 그 9은 다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뭐라 그러세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9의 사람들은 몸을 회복받아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원래 누렸던 어떤 편안함과 원래 누렸던 즐거움을 회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표현도 뭐예요? 이방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유다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이방인 외에는 아무도 없느냐? 그런데 도리어 이 이방인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 이방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했고 감사를 드렸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도리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 앞에서 계속 살펴봤잖아요. 고침받은 사람, 뭐 백부장이 또 그 믿음으로 종을 고쳐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죽은 뭐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예수님의 어떤 회복의 역사를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몸이 나은 정도를 넘어서 그 몸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그리고 오늘 이 생에 대한 구원만이 아니라 다음 생, 무슨 말이죠? 죽음 이후에 있을 삶, 죽음 이후에 뭐 낙원에 가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면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의 부활. 이 몸은 병들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죽기도 하지만 더 이상은 병들거나 늙거나 아프거나 또 죽지 않을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될 사람으로 예수님이 이를 인정하신 거예요. 너는 너의 원래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네가 나에게 와서 경배하고 감사했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수도 없이 예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께 우리는 셀 수도 없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고 숨쉬는 모든 것까지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께 받았을 때 예수님 감사해요 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원래 있던 나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과거와는 다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위치에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위치가 바로 어디냐면 예수의 발 아래, 그 엎드리는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럼 병이 나았어요? 그럼 병은 고침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내가 원래 누렸던, 내 원래 누렸던 가족과 내가 원래 누렸던 편안함과 또 내가 원래 추구했던 내 목적, 내 계획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거는 몸은 고침받았을지 모르지만 완전한 회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는 그 받은 생명에 감사해서 보너스와 같이 받은 인생에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바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를 전부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단순히 나의 피부병, 나병을 고쳐주신 것 정도에도 이렇게 감사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바쳐서 새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죠. 이미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던 우리의 삶인데 예수님이 우리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이제 이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죠.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죠. 그럼 전도사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다 신학교 가가지고 뭐 전도사님 되고 목사님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방향성이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전에 추구했던 어떤 여러분들의 목적, 여러분들이 살고자 했던 동기,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뭐 때문에 살려고 하고, 나는 뭐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하고, 나는 뭐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고, 나는 무엇 때문에 공부하려고 하는지 돌아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동기가, 여러분의 어떤 그 목적이, 당위가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로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존귀와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엄청난 거리와 또 이 공간과 시간상의 말도 안 되는, 우린 엮일 수 없는 사이인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이방인을 위해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마치 이 9명의 유대인처럼 전도사님도 솔직히 여러분에게 기대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또 착실하게 살고 있는 거 여러분들 선생님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기대했던 여러분은 정작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오히려 와서 예수님께 경배한다? 지금 약간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기대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처럼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수많은 것들을 받았고 수많은 것들을 이미 누렸음에 당연히 감사할 줄 알았지만 나오지 않았던 9과 같습니까?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불렀던 찬양에 보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하지 않고 우리는 넘어져도 그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찬양의 고백은요 호세아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선생님이 한번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호세아서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에 대한 호세아서의 평가를 보세요. 6장 4절에 보면 에브라임아 이러는데, 이거는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어떤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이라서 에브라임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유다는 남유다 말하는 거죠.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의 인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어떤 신실한 사랑이, 인애가 뭐라 그래요? 아침 구름, 또 쉽게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냐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너희들 아무리 와서 나에게 마음 없는 제사 드리는 거 다 필요 없다. 나는 너희들의 진정한 사랑을 원한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의 나를 향한 사랑이 아침 구름같이 쉽게 없어지고 쉽게 없어진 이슬 같구나. 언제까지 말로만 돌이키자. 하나님이 우리 지금 이렇게 치셨지만 우리 언젠가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만 언제까지 말하겠니? 여러분, 이 찬양 가사 보면 진짜 좋죠. 막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런 마음 들죠.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은요 원래 이렇게 불성실한 회개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이제야 좀 뭐 해보려고 했는데 여전히 제국의 식민지배 받고 있는, 지금은 어때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식민지배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켜주지 않으셨어요. 수 없는 시간을 하나님이 그들이 고통당하게 두기도 하시고, 물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나님이 뭐 지키시고 함께 하신 은혜가 있었죠. 우리 뭐 다니엘서나 여러 가지 막 살펴봤죠. 그런데 전반적인 어떤 이스라엘을 볼 때는 옛날 다윗 때 같지 않았어요. 평안함이 없었어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로마에게 지배받고 있고. 그런데 이제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셔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이들의 정말 말대로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시고 치셨지만 싸매어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한 이들의 말이 정말 한 500여 년 이상 지나서 예수님 때에야 드디어 일어납니다. 자기를 직접 찢으시고
자기를 직접 치셔서 예수님은 셋째 날에 부활하셨어요. 일어나셨어요.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대속과 이 모든 내 백성을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이 왕의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 길목에 만났던 이 나병 환자들, 특히 그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가자. 셋째 날에 일으키시리니 너도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 뭐예요? 너도 내가 너에게 줄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불성실한 말로만 하는 회개를 하시겠어요? 언제까지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해요. 예배를 드렸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 가지고 적용하면서 살아내야 해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여러분들은 다시 여러분들의 과거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을 쫓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쫓기로 택하셨다면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죽기도 하고 고통당하기도 하고 고난당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에 이 되살려내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에,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찬송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무리 돌아오라고 말해도, 아무리 나와 함께 하자고 말해도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수도 없이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 당신의 백성들 돌이키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 백성들을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그 죄악에 빠져서 수도 없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가진 당신의 백성들을 고치시는데, 오늘 정작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은 그 수많은 유대인이 아니라, 열의 아홉의 그 고침받은 사람이 아니라 단 한 사람, 그것도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외면했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었어요. 그 한 사람이 주님께 멀리 서서 주님 고쳐달라고 주님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고침을 받아 주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 이 외인들, 우리 이 기대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 사망의 그늘에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고침받고 주님을 통해 새 생명을 누렸다면, 이제 멀리 서서 주님 떠나 내가 갔던 길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오직 주님만 감사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며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수도 없이 말로만 주님께로 돌이키겠다고 말하고 있으니, 주님, 우리가 말로만 하느에게 말로만 주님께로 돌이키고 감정적으로 주님께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주와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며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호세아가 말한 것과 같이 말로만 수도 없이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정작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변하지 않은데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주님을 외면해놓고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말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께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각자의 과거로 돌아가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는 외인이었지만 우리는 기대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 누구도 소망 없다 말했던 사람들이지만 이제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셨으니 이제 주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에 드리는 이 예물을 귀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또 우리와 같이 외인인 또 우리와 같이 사망의 그늘에 앉은 수많은 이들을 위해서 더욱더 귀히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치지 않게 하도록 많은 손길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찬양으로 섬기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새 생명 누리고 주님으로 소망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몇 가지 광고사항 드리면 좀 이따 또 줌으로 품모임 진행할 텐데 지금 아직 접속해 있지 않은 친구들 있다면 빨리 들어와서 접속해 주시고 들어오실 때 뭐 미리 광고 드렸겠지만 앞에 내가 뭐 몇 학년 몇 품인지 뭐 3-1 이런 식으로 품 이제 학년 또 이제 그 몇 품인지를 적고 이름을 실명으로 적어서 좀 들어와 주셔야 이렇게 소그룹 분배가 빨리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잘 이렇게 명시해서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데 뭐 여러분들은 똑같아요. 같은 시간에 이제 예배 들어와서 드리면 되는 거니까 녹화를 하든 실시간을 하든 집에서 일단 예배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선생님들이랑 작년에도 하이패스라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간식 들고 여러분들 잠깐 뭐 간식 전해주고 뭐 이야기하고 갔었는데 담임 선생님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하이패스하러 가실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같이 좀 참 짧지만 귀한 교제 누리고 또 선생님들이 드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뭐 가정통신문이나 그다음에 뭐 선물이나 이런 것들 드리면 잘 받아서 또 부모님도 좀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축복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사랑 영광이 가득하기를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하겠어요. 그 삶의 주가 함께 하시길. 사랑 주고합니다. 줌으로 만나요. 안녕.